시편 3편 4절 5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시는 선교사님은 김점희 선교사님이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넉넉하고 풍성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사랑으로 환영하겠습니다. 선교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간밤에도 잘 자고 잘 깨어나게 하셨습니다. 참으로 하나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깨어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깊은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이 죽을 뻔하였기에 깨어나는 것에 대한 감사가 특별합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한 것은 우리 모두에게 살아있는 생명의 시동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교회를 올 때 차가 시동이 꺼지면 곤란하지요. 그러나 고치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생명은 한번 시동이 꺼지면 이 하늘나라로 가든지 그 어떤 곳으로 가야만 합니다. 반갑습니다. 살아계시고 점도 없고 흠도 없으신 우리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에서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만나서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합니다. 말도 어눌합니다. 하나님 입을 열어주셔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치 않고 전할 수 있게 허락하시고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의 귀를 열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어눌하고 부족한 말을 잘 알아듣고 깨닫는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교회가 부흥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이 잘 들리나요? 네.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목소리가 아름답느냐, 고음이냐, 저음이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의 전심으로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십니다. 그때 전심으로. 항상 우리가 부르짖을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항상 신음만 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한숨까지도, 신음까지도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전심으로 기도할 때 꼭 응답하신다는 것을 저는 여러분에게 증명하고 싶습니다. 물론 응답이 바로 올 수도 있고 더딘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인내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를 때 여호와께 들으시는 것은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세상에서 살아가게 만들며 우리의 마음과 삶 전체의 행동이 달라지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전심으로 하는 기도는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전심을 하는 그 기도를 쉬지 말고 해야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순종하는 자에게 우리가
그런 자가 부르는 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많은 일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무슨 일을 했고 무슨 일을 했고 많은 선도도 많은 보고가 있고 많은 도표가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크게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매 순간 매일의 일상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것을 보십니다. 96년 2월 3일에 우리는 프랑스 샤넬주글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그 날이 제가 만 40년이 되는 생일이었어요. 근데 몰랐어요. 왜냐하면 떠나기 전에 40일간 새벽 기도를 하는데 사단이 못 가게 하도록 얼마나 많은 괴계를 불렀는지 잡아당기는지 참으로 사람의 생각으로는 끊어버리고 갈 수 없는 길을 떠났기에 얼굴몰골이며 상황이며 그 화려한 프랑스 공항에 도착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에 가서 세수를 하고 사람을 조금 다듬고 그 다음에 밖으로 나가서 우리를 인도할 안내자를 기다렸습니다.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 유성교사님이 오늘이 당신의 40년 된 생일이네? 그러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10년도 전에 하나님 우리를 우리가 그림으로 성장하도록 보내주셔서 제가 만 40년 되는 생일날에 보내주셔서 기도했어요. 근데 잊고 살았어요. 왜냐하면 너무 힘들었고 또 많은 일이 있었고 그런데 그 우여곡절을 끝내고 도착하고 보니 그날이만 40년 된 생일이었어요. 물론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한 걸음도 옮길 수가 없습니다. 그 프랑스 땅에 도착하고 나서 너무 감사해요. 땅에 엎드리고 감사의 기도를 하고 입을 맞췄어요. 그리고 각오했어요. 하나님 어떠한 시련이 오더라도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약속했어요. 그렇습니다. 보내주신 뜻대로 살겠다고 약속하고 지금까지 지켰습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지방의 서남쪽에 뿌아스라는 작은 도시, 학생의 도시로 우리를 내려놓고 안내자는 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림으로 성장하려고 했으니까 프랑스를 목적으로 하고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워낙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고 또 불안하고 해서 돌아서 다른 외국을 하나 돌아서 프랑스를 가자 계획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새벽기도 40일 동안 하는 그 기간에 우리의 목적지를 프랑스로 바꾸셨어요. 그래서 3년이나 이 어학당에서 1월을 공부하고 우리 교회에서 자매결혼한 프랑스 교회를 다녀오고 또 답사를 가고 그것보다도 또 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도 일본 오사카에 작은 할아버지가 살고 계셔서 무슨 일이 있으면 좀 의지가 되겠거니 하고 일본을 택했는데 결국은 갑자기 불어 한마디도 못하고 프랑스를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유학원에서는 뿌아스에는 한인교회가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파리로 가지. 얼마나 프랑스에 무지했으면은 뿌아스에서 파리 가면 차로 3시간 반이 걸립니다. 주일마다 가지. 차비도 비싸요. 근데 그 생각하고 갔어요. 그런데 작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목양 장로교회라는 작은 교회가 있었고 그 교회 목사님은
파리로 이사를 가시기 위하여서 선교사를 보내달라고 1년을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가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분들이라고 이것저것 묻지도 않고 교회를 인수하고 가셨어요. 유학생이 10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교회를. 그런데 우리는 그림으로 선교를 하러 갔는데 영혼을 맡겨졌어요. 말씀을 전해야 하고 교회를 이끌어야 하고 그래서 방법이 없어 우리는 그저 기도했습니다. 아침에 새벽 기도를 하면은 때로는 오후 12시간 넘어서도 안 끝났어요. 너무 간절했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는 그 말씀과 함께 하나님이 딱 떨어뜨려 놓고 가셨는데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능력을 주고 가셨어요. 사람들이 중보를 부탁하면 전심으로 기도를 하면 때로는 중보 기도하는 중에 전화가 와요. 기적적으로 일이 이루어졌어. 이런 참으로 놀라운 우리 힘이 아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만나면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한인 예배는 7시에 했고 프랑스 예배는 주일날에 아침에 10시 반에 했습니다. 불어는 몰라도 말씀이 가슴으로 이해됐어요. 참으로 놀라워요. 그래서 영이 성령을 받는 게 중요합니다. 영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영이 가슴을 치며 눈물 흘리며 기도하게 하시고 어느 주일날 예배가 끝나고 오려고 하는데 프랑스 예배가 끝나고 나오는데 홍콩 자매가 저를 불러요. 왜냐? 그러니까 같이 새벽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잘 모르는 자매였어요. 왜 나냐? 그러니까 자기 잘 아는 제만 선교사님 유명한 분이 자기를 오셨는데 이 자매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의논하니까 이렇게 해서 저 자매랑 예배를 시작하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저하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자매는 리완이라는 홍콩 자매인데 음악을 아주 잘해요. 찬양을. 음악을 공부하러 왔는데 중국 형제가 아들을 낳으면 결혼을 해주겠다고 해가지고 학생 신분으로 임신을 했는데 딸을 낳았어요. 딸을 낳으니까 미련 없이 남자는 떠나갔고 그 공부하라 딸을 키우라 힘들게 아주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늘 신음하며 고민하며 했는데 그 분이 마치 오셔서 아는 분이 유명한 분이 오셔서 상담을 했더니 저하고 새벽 기도를 하라고 했다고 해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단칸방에 저희 집에서 새벽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중국, 대만, 홍콩, 일본, 필리핀, 하나하나 학생들, 유학생들이 8명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시작했어요. 불어도 제가 안 해서 모르죠? 근데 이렇게 한국말로 한국 성경을 가지고 몇 장 몇 절을 봅시다 하면은 다 펴요. 그런데 불어 성경은 우리나라 성경하고 때로는 장은 같은데 절이 좀 틀려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10편 23편 1절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근데 거기는 10편, 예를 들면 꼭 10편이 아니라 23편이 1절이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쓸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러면 저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걸 가지고 여러분 여호와는 우리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어요. 바디랭귀지 하면서 막 하면 갑자기 성도들의 표정이 멍해집니다. 그러면 내가 뭔가 실수를 하고 있구나 느끼면 이 리완이라는 자매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였어요. 여러분 주위에도
여러분을 호위하고 여러분을 돕는 천사가 2~3명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근데 그 리완이 저에게는 그런 천사였어요. 내가 단어 한마디만 말을 하면 나머지 말을 다 알아들어요. 그럼 이 자매가 지혜롭게 조용히 눈치를 주면서 잠깐 있으라고 하면서 중국말로 막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또 넘어가고. 예를 들면 이렇게 무능한, 이렇게 실력 없는 저를 쓰셔서 그렇게 불어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중국말도 잘하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저를 쓰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어눌하게 예배를 해도 은혜롭게 매번 눈물을 흘리면서 학생들이 외국에 나와서 애롭고, 지금은 유학이 좀 복잡해졌습니다. 그때만 해도 참 애롭고 그런 사람이 많았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를 했어요. 예배는 우리가 그동안에 한인 예배는 금요일 날 7시에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에 예배는 주일에 해야 된다. 그래서 프랑스 목사님을 만나서 주일 오후에 교회장을 빌려가지고 주일 오후에 예배를 했어요. 그리고 외국인 유학생들은 바나바 선교센터를 만들어서 금요일 날 저녁 7시에 예배를 했어요. 합성으로 예배를 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그런데 10몇 명 되던 성도들이 갑자기 부흥했어요. 물론 부흥이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부흥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전심을 다해서 예배하면서 이 사람들이 모여서 프랑스 예배를 도왔어요. 프랑스는 이 사람이 우선이에요. 뭐 목사님도 담배 피고 뭐 크리스마스 때 이런 그런 부활절에는 먼저 미리 짱져서 예배를 하고 그날에는 가족이 모여요. 그래가지고 이제 놀고. 하여간 그런 부흥된 예배를 12년을 섬기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한 예배를 내려놓고 외국인 예배만 했어요. 하나님은 일을 시키시면 능력도 주시고 여건도 주신다는 게 우리가 순종만 하면. 처음에는 막연했어요. 그런데 바나바 선교센터도 큰 거를 너무나 좋은 조건에 얻게 하시고 거기서 예배를 하게 하셨어요. 이 중국인 형제자매나 외국인 유학생은 30년 전에 중국이 경제 발전을 위하여서 많은 한 1%의 그 최고의 사람들의 자녀들이 몰려왔어요. 내무부 장관 딸도 있었고, 중국 전 지역에 그 지점을 갖고 운영하는 레스토랑이 있는 사장도 있었고, 최고의 경찰의 총장의 아들도 있었고. 왜 그들이 수아시를 오냐면, 수아시의 학교가 중국 학교랑 경제를 서로 이렇게 교류를 하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때로는 한 해에 그 학교에 중국 사람이 1000명이 옵니다. 유학생은. 그래서 경제를 배우고 자기 나라로 돌아갑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윤성교사는 근데 그 1%의 엘리트들이 교회를 안 와요. 그런데 우리는 그림이라는 그 달란트가 있어서 윤성교사님이 그림을 그려서 전시를 하면서 여러 나라 사람을 초청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저는 한국 음식. 그때 당시에는 참 먹기가 힘들었어요. 파리나 가야 재료를 사고. 그러면 중국 시장 가서 어떻게 만들어서 뭐 떡볶이, 불고기, 잡채 이런 걸 김밥을 싸서 놓으면 사람들이 와요. 전시도 보고 먹기도 하고. 집회를 하면 안 오는데 전시를 하면 많이 옵니다. 그러면 거기서 우리는 전도를 했어요. 네.
그리고 바나바 선교센터에서 만난 형제 자매들의 결혼도 시켜주고 또 아픈 사람, 백혈병에 걸려가지고 있는 자매가 있었는데 이 자매는 어느 날 안 보여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하고 가서 봤더니 백혈병에 걸려서 병원에 누워 있어요. 그래서 그 남자친구가 있는데 우리 같이 가자 그래갖고 다 옷을 갈아입고 가운을 쓰고 그 병원 안에 들어가요. 하나님 이 자매를 고쳐주세요. 기도했는데 정말 놀랍게 그 자매가 백혈병이 고쳐졌어요.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모여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교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물론 여러분이 성도들을 돕고 기도를 돕고 해서 하지만 정말 성도는 하나님이 하셔요. 내가 실력 있다고 능력 있다고 돈이 많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제 이름은 김정희인데 프랑스에서는 남편성을 따서 유라고 해요. 마담 유라고 하고 또 한국 엄마라고 해요. 물론 이름을 불러요. 모두가 인호야 막 이렇게 부르는 인호 이거 봐 이러는데 제 이름은 너무 어려워요. 외국 사람이 발음하기에 정희가 뭐 발음이 안 돼요. 그래서 그냥 마담 유라고 해서 한국 엄마 마담 유 하면 그 도시 전체가 통할 정도로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자기 그 선대 그 유학생들이 이 마담유는 이 한국 사람은 신뢰해도 돼. 그렇게 해놓고 가니까요. 10만원 외국 중국 형제 자매들이 무조건 와요. 처음에만 어려웠지 그 다음에 제가 전도하지 않았어요. 애들을 데리고 다 전도해가지고 와요. 우리가 신명기 8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며 너를 시험하셔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지 않는지 알아보려 한다고. 마치 그것처럼 수없이 많은 훈련과 시험이 있었습니다. 내 마음을 알려 하시는, 이미 다 아시죠? 그러나 내가 내 마음을 알도록 훈련하시는 하나님의 훈련이 길었어요. 광야의 시간은 우리들의 순종 여부에 따라서 짧아지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계속 의심하고 말 안 들으면 40년이 걸립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고난이 없는 사람이 한 명도 없겠지만 이 고난이 우리가 순종하느냐 빨리 이해하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뭘 원하시고 뭘 말하려 하시는가를 깨달으면 이게 똑같은 고난이 유지되더라도 이미 내가 고난이라고 느끼지 않으면 고난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상황이 바뀝니다. 저는 12년째 추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쁘게 띄었지만 이 속에 험악한 상처가 있어서 저는 괜찮지만 보시는 분의 위화감을 느낄까봐 이렇게 하고 왔어요. 속이 이렇게 두 개가 나요. 왜냐하면 바늘을 두 개를 꽂아요. 아시겠지만 하나는 피를 빼서 기계 속에 넣고 돌려요. 형성된 그 피를 다시 사람에게 집어넣습니다. 일주일에 3번 합니다. 한 번 할 때 4시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너무 안 됐다고 얼마나 힘드냐고. 물론 추석받다가 죽는 사람도 있고 힘들어서 추석하고 나면 꼼짝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12년을 추석했는데 추석이 끝나고도 여전히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영혼 살리는 일들을 여전히 지속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닌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저는 정말 불같은 성령 충만함을 받았지만 이 한쪽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뭘 먹고 사나, 내일도 우리가 프랑스에서 선교를 할 수 있을까 염려가 있었어요. 그런데 훈련을 통해서 그 염려가 사라졌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신명기 8장 4절을 함께 봉독해 볼까요? 네. 이 40년 동안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러지지 아니하였느니. 네. 우리는 그냥 쫓기듯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사단의 계획 속에 갖기에 이 물질이 없었어요. 그래서 성도를 하는데 항상 부족했어요. 그래서 차도 안 타고 걸어 다녔어요. 그때 당시에 한 달에 80프랑, 16만 원으로 한 달을 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낸 영혼을 위한 식탁을 차리는 데는 항상 뭐가 있었어요. 이거는 정말 기적과 같았어요. 누가 와서 이것 놓고 가면, 누가 와서 이것 놓고 가면, 누가 대접받고 이것 놓고 가면, 끊임없이 성도를 할 수가 있었어요. 하늘에 봤을 때, 예. 매일 식탁을 차리는데 죽게 하듯 했어요. 그냥 배고픈 사람 와서 먹어라. 죽게 하듯 그 없는 속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중국의 부자의 자녀들이 돈이 많아서 여행을 다니면 뭐 어마어마하게 돈을 씁니다. 그런데 우리 바나바 선교센터에 와서 한국 음식을 먹는 것을 그렇게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말씀으로도 전도했지만 그림으로도 전도했지만 음식으로도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가끔가다 여러 가지 선물도 주면서 기술마다 찾아다니면서 하는 것들이 나는 처음에는 뭐 꼭 물질을 주면 거기에 의존할 텐데 그랬는데 아니었어요. 작은 걸 통해서 이들이 점점 믿음이 자라고 자기들 거를 열고 자기 거를 내놓고 하느님께서 이웃들을 사랑하라고 우리들을 점점 세워주셨어요. 점점 온갖 열정을 다해서 정말 열정을 다해서 섬겼어요.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어떤 때는 운전을 하고 가면 이 길이 이렇게 휘어져요. 그리고 막 돌아요. 앞차가 막 저에게로 다가와요. 운전하시는 분들 그런 피곤을 뭐 느껴보셨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예. 그리고 신기하고 했는데 글쎄 어리석었어요. 하나님께서 신도 사역이라 이거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죽으면 죽으리라 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너가 지금 있는 자리가 여긴데 막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제가 열정에 넘쳐가지고. 우리들의 열심은 하나님 뜻과 일치할 때, 예, 그게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의 열심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은 열심의 강도가 아니고 열심의 방향입니다. 네, 주님을 위해서 일하기보다, 주님과 함께 거하는 거. 저는 오로지 마르다 역할만 했어요. 마리아처럼 때로는 하나님이 이리 와서 내 옆에서 쉬면서 그리고 충전하면서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할 때도 우리 주님 뭐를 주시고 가시면 좋으실까? 주님을 위해 뭐를 준비해야 하나? 이런 데 최선을 다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예, 이해하시고 써주셨어요.
네, 우리가 베드로후서 1장 5절로 7절을 보면은 거기에는 믿음이 나옵니다. 믿음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7가지 요소가 들어야 해요. 믿음에는 덕이 있어야 되고 지식에 결실가 있어야 되고 결실에 인내가 있어야 되고 근데 인내에 경건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 경건함 속에 형제 우애가 있어야 되는데 형제 우애에 사랑이 이것이 없으면 내닝이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이 다 아시는데 형제 우애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형제 우애는 사랑하고 돕고 이거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의견 그리고 생각 그리고 그 사람의 감정 현재 처해 있는 상황 입장을 이해하고 이해할 수 없이 나에게 행동해도 그걸 이해하려는 마음을 조금 열어두는 거. 이게 형제 우애예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네. 우리가 도난할 때까지 참아주시는 것처럼 내 이웃, 내 형제를 그런 마음으로 마음을 여유를 좀 갖고 우리가 참아줘야 영원히 살아납니다. 네, 사도 바울처럼 고린도후서 11장 23, 2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고난이 나오죠. 저는 그만큼 고난을 당하진 않았지만 비슷한 여러 가지 고난을 많이 겪었습니다.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목마르고 배고프고 오해받고 등등. 욥기 30장 28절을 보면은 햇볕을 쐬지 않아도 검어진 얼굴, 바캉스를 가지 않았는데 얼굴이 검어진. 프랑스 사람은 해만 뜨면 나가서 막 얼굴 온몸을 써요. 검어지지 않고 여름을 지나면 창피한 사람입니다. 저는 햇볕을 쐬지 않아도 검어. 그만큼 고통스러운 욥의 그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었어요. 애굽 안에서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임재가 정말 그 고통 속에, 정말 그 고난 속에 함께 임하시는 것을 만나고 보게 됐어요. 여러분들은 한국에 사시니까 초겨울에 낙엽이 뒹구는 거 또 아름답다? 뭐 이렇게 보셨는지 모릅니다. 외국에 살면서 낙엽이 도로 위를 쫙 흐르고 굴러가고 차가 지나가면 쫙 징글징글 하면서 낙엽이 구석에 가서 부딪히면 제 모습인 것 같았어요. 가슴이 아프고. 예, 그만큼 힘이 들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의 막바지까지 충만하게 고통을 채우셔서 그 영광로 속에 저희를 집어넣고 저희의 찌꺼기, 사람의 힘으로 벗겨지지 않은 거, 그 모든 아주 묵은 찌꺼기까지 다 벗겨내는 작업을 하셨습니다. 잠금제하셨어요. 네.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참 생명, 자비, 긍휼, 참 사랑을 아는 힘을 주셔서 이전하고 달라지는 게 뭐냐면 똑같은 영혼도 안 된다. 좋은 영혼 기도하고 중보하는데 중보가 달라져요. 그리고 똑같이 손을 내밀어도 잡어 이게 아니라 그저 안 올라 해서 안 나오는. 그래서 저는 고난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난 당하시는 분이 있으시겠죠. 인간은 이 인생이 고해라고 하잖아요. 고난의 바다.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이 고난도 내게 유익인 것으로 생각하면 정말 유익으로 변화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걸어야 하는지, 앉아야 하는지, 앉고 일어서 쇠를 아는 거. 만약에 앉아야 할 때 일어서고, 가야 할 때 머무르고 한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결론은.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그거를 배워야 합니다. 네. 참,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꺼낸 백성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도록 고난으로 집어넣어준다는 것. 이것이 참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모든 고난 자체가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의해서 받는 그 고난이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에요. 내 죄로, 내 잘못으로, 나의 어리석음으로 고난당하는 건 그냥 자기가 대가를 치르는 것으로 끝이지만 하나님이 목적하고 시키시는 고난에는 결론은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집니다. 네. 오늘 아침에 추석을 가는데 프랑스는 참 좋은 나라예요. 외국인도 모든 조건을 똑같이 혜택을 줘요. 앰뷸런스가 와서 태워 가고 앰뷸런스가 데려다 줘요. 앰뷸런스 타고 이렇게 가는데 아니 하나님 왜요? 시키는 대로 했는데 내가 왜 이렇게 이 길을 가야 합니까? 추석하러? 그러니까 너무도 신비롭게 하얀 눈이요. 차가 이렇게 가는데 쫙 나타나서 앞에서 경찰차가 호위하듯이 우리 앰뷸런스를 호위하고 한참을 갔어요. 그러더니 싹 하고 사라졌어요. 글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이 길이 고난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이다. 그렇구나. 그때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가기 싫은 그 길이 기쁨으로 가게 됐고, 베드로가 하나님이 기쁜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해서 고기를 낚은 것처럼 여기가 나의 기쁜 곳이구나 하고 전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프랑스 사람들 전도지 주면 안 돼요. 법적으로. 그리고 잘 안 받아요. 그런데 병원 안에 화수금, 화목소, 월수금 두 타입으로 이렇게 환자들이 있는데 저는 화목소를 수석을 해요. 가면은 매일매일 만나는 환자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아무리 중요한 일이라도 내가 가기 싫으면 못 일어나면 안 가고 안 하면 되죠. 공휴일에는 안 가고. 우리는 그런 게 없어요. 무조건 가야 살아요. 그게 생명줄이니까. 가서 이렇게 맨날 만나다 보니까 그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주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간호사도 날리고 의사도 날리고 환자도 안 받고. 그래서 전도지만 주면 안 되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한국에 청포도 아이스상을 포장해서 있고 위생적이니까 하나씩 주면서 말씀을 전했어요. 여기는 전도지를 많이 복사를 해서 길에 막 여러 명, 몇천 명에게 주지만 거기는 정해진 40여 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맨날 똑같은 전도지를 줄 수 없으니까 우리 매일 말씀 타력 365일 틀리는 말씀 불어로 된 거를 여러 권 사서 끊어가지고 하나님 무슨 말씀이 어떤 영혼에게 가서 영향을 끼칠지 나는 모르나 하나님이 그 말씀이 그 사람의 손에 가게 하소서 기도하고 청포도 알사탕하고 전도지를 줍니다. 때로는 초코파이도 줍니다. 한 지금 1년이 이제 여기 파리에 와갖고 한 1년이 넘었는데 지금은 너무나 변화가 됐어요. 이 수석하는 신이 세대가 있어요. 우리 신은 한 10명 있고 다음 신은 20명 있고 그 다음 신은 한 10명 있고 그런데 수석하는 사람은 앰뷸런스가 내려주면 빨리 내려가고 시간 맞춰서 침대 위에 올라가서 침대를 조절합니다. 올리고 내리고 그리고 키로를 잽니다. 몇 킬로인지 이런 걸 하고 가만 누워있으면 간호사가 와서 수석을 주사를 놔요. 근데 저는 새 환자실을 가야만 해요. 그 시간에. 전도지를 막 줘야 되니까. 처음에는 간호사가 화를 내고 난리예요. 그러거나 말거나 갔어요. 줬어요.
근데 간호사가 하려면 이제는 환자들이 더 몰아요. 마담 유 지금 왜 그러냐고 놔주라고 금방 온다고. 그리고 옛날에는 그냥 받았는데 이제는 아멘하고 받아요. 응. 그랬는데 또 놀라운 일이 엊그제 여기 정수아 권사님이 얼마 전에 프랑스에 전시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그래서 거기는 아이사상이 모자라요. 한국의 매점이 아이사상이 이문이 많이 남지 않는지 조금만 갖다 놓고 없어요. 자주. 우리가 다 사와서 없어요. 그래서 아이사상 좀 사다 주세요. 그리고 제 허리가 너무 아픈데 파스 몇 개만 좀 부탁합니다. 했더니 아이사상하고 파스를 얼마나 많이 가져왔어요. 그래서 아이고 이걸 다 없으면 하니까 하나님이 좀 생각해서 환자들에게 한 장씩 그 다음 파스를 줬더니 이들이 벌써 알고 있어요. 요즘은 프랑스의 한국계 아주 유명합니다. 한국 요리, 한국 노래, 한국거 이거 좋다고 아는 사람이고 다 하나씩 줬더니 고맙다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조용히 와가지고 하나만 더 달라고. 그러면서 더욱 친밀해지고 더욱 성도가 됐어요. 이 군중심리라는 게 놀라운 게요. 의사들이 마담요 주면 안 돼. 거기 가만히 있어. 그러면 환자들이 막 왜 이러고 전부 다 뭐라고 하니까 이제는 의사도 간호사도 앰뷸런스 운전사도 그냥 당연히 받을 줄 알고 딱 받으면 오늘은 무슨 말씀인가 제목 붙여봐요. 우리가 큰 일을 하지 못했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영혼들에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불어도 제가 잘 못하는데 하여간 하나님 은혜로 잘 깨닫고 그래서 주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 지지, 비방. 그러면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지의 비방, 두분 잼, 그러면 이러고. 그게 이 영혼이 얼마나 변화됐고 구원됐는지 저는 몰라요. 단지 이 쪽지를 받고 그가 있고 누군가에게 전해주고 어떤 분은 이 알사탕을 자기가 먹는 게 아니라 집에 가니까 손자들이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을 수가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역경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바라봄으로 나의 기쁨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면 저절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시는 대로 응답도 하시지만 때로는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시는 대로 응답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침묵하실 때 있고 기다려라 하실 때 있고 또 거절하실 때 있고 그러나 그 모든 게 다 응답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은 정말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저는 살아서 이 자리에 서 있을 사람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날 그 많은 죽음에서 건지셨는가 했더니 누군가의 영혼에게 하나님이 전할 말씀이 있지 않으셨나. 그래서 저를 부르는 곳에서는 저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의지하고 하고 있습니다. 네, 축복입니다. 네, 그리고 모든 시련과 고난에는 크고 작은 기회가 있어요. 그리고 만남이 있어요. 그래서 그 모든 크고 작은 기회, 구원의 기회, 그 고난의 고민 중에서 만나지는 모든 것들이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를 연결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뜻으로 서게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의 형상이 될 때까지 끌고 가십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면 벌 주려 하심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려 하십니다.
의사들이 칼을 들면 수술을 해서 우리를 고치잖아요. 강도는 칼을 들면 죽이잖아요. 예, 달라요. 우리가 고난을 잘 이기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여기서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는데, 저는 뭐 하세요? 그러면 중보합니다. 그래요. 물론 성전사지만 누가 중보를 부탁하면 끊임없이 중보하고 기도의 중요성을 알게. 기도란 하나님을 최고로 여긴다는 표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즐거워한다는 표시예요. 기도는 천국의 열쇠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 그리고 기도의 권능을 주셨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직송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묻고 푸는, 이 일들을 권능을 행합니다. 한나 아시잖아요? 사무엘의 얼마. 기도를 통해서 이룰 일을 이루잖아요. 야베스의 기도, 참으로 그렇게 태어났지만 기도를 통해서 인생이 변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시는 방법은 기도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방법은,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시는 방법은 말씀이고,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방법은 기도입니다.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보고 만나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께 붙잡힘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대신 일해 주십니다. 중보를 생각하면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네. 정말 능력 있는 거예요.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도록 많은 분들의 기도의 동지들을 만드세요. 기도는 지옥을 천국으로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무기, 가장 강력한 무기, 기도. 예, 천국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로부터 가장 가까운 곳이 천국이에요. 그리스도가 거하는 곳. 내가 있는 곳에 그리스도가 거하면 거기가 천국이고, 지옥은요? 그리스도가 멀리 있는 것, 그리스도가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기도 없이는 순종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때 전심으로 내 목소리로 그 기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단이 가장 열심을 다한 게 뭔지 아세요?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 사단은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가장 능력이 있습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믿음은 반드시 행위로 나타나야 합니다. 행위로 나타나게 되어 있고 충성스럽게 살려고 합니다.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너무나 수치스럽고 어리석은 불행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염려는 일종의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의 삶과 시간을 가치 없는 염려를 통해서 에너지고 시간이고 다 낭비해버리면 그거는 어리석은 겁니다. 허미하는 것은 어리석습니다. 똑같은 것을 쓰더라도 같은 지출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시 환원되는 지출이 있고 허미되는 지출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출할 때 이런 거를 잘 생각해야 합니다. 삶을 허미하는 염려 속에서는 생명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생각보다 더디고 갇힌 것처럼 느껴져도 서두르지 마세요. 노아의 홍수를 알잖아요. 40년 기간은 비가 내렸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땅에 이 물이 가득 찼어요. 150일 동안에. 그렇다고 그런데 밖으로 나가면 안 돼요. 물이 다 사라질 때까지 또 인내해야 돼요. 물이 다 사라졌다고 나가도 안 돼요. 땅이 얼마나 길어 있겠어요.
땅이 다 굳을 때까지 기다려야 해요. 땅이 굳었다고 이제 나가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제는 나오너라 할 때가 때인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앞서가면 지금까지 참고 있냐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허비로 끝나요.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상황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이때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찾아야 살립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늘 깨닫고 우리를 생각하심을 늘 느끼고 기억하고 지키심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늘 느끼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경은 축복을 번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번영을 좋아하죠. 번영이나 축복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희망을 따라 나의 힘을 다할 때 일어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허락하신 하나님이 부르신 이 자리에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은 이 교회가 목사님의 일을 시키기 전에 자기의 일을 찾아 하는 사람이 복이에요. 뭔 일이 나에게 왔나? 내가 할 일이 뭐가 있는가? 그런 사람은 교회도 번영하고 자신도 번영하고 그리고 아무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굳은 일, 그 일을 하는 것이 복입니다. 저는 맨 처음에 가서 10명의 성도가 있는 그 교회에 가서 사모님이 그때 유학한 학생들은 최고급의 집안의 자녀예요. 집에서 일도 안 해보고 사모님이 그 점심을 끓여 혼자서 열심히 하는데 전부 앉아서 놀면서 얘기하고 손가락 하나 깜짝을 안 해요. 하나님이 딱 저에게 저 일을 네가 맡아라 그러셔요. 아멘하고 형제 자매 다 불렀어요. 이거 사모님 혼자 힘드니까 자매는 이거 하고 형제는 이거 하고 쌍피고 그러니까 얘네가 막 어리둥절해가지고 당황해요. 안 시키는 일을 하니까. 그래서 이거 하는 게 복이야. 그래서 어느 정도 하니까 이 자매는 미리 와서 준비하고 자기네도 일은 해본 사람이 알아요. 하면 보람이 있어요. 이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게 자기 스스로가 감동을 느끼고 가치를 느끼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들이 와서 알아서 해요. 여러분들도 물론 번영이 숫자가 많아지고 그런 것만이 번영은 아니겠습니다만은 형제가 서로 하나인데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에 합하여 선을 이루는 거. 정말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 삶의 결론을 이렇게 내렸어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신 것처럼 김자매의 목숨만 건드리지 말고 네가 해봐라. 그랬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암이 2번 걸렸어요. 대장암, 입천장암, 그리고 심장 수술을 했어요. 이식했어요. 갑상선 수술. 그 많은 죽을 수 있는 상황 속에서 항상 살았어요. 사단은 온갖 기계나 실수를 쓰면서 저를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거나 제가 수천 명, 수만 명을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게 보낸 그 얼마의 수를 전도하는데 이 사단이 그렇게 실려고 죽이려고. 그렇지 않으면 나의 종이 되어라 하고 때로는 미혹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도 누가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고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큰이라. 아무것도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자가 없다. 물러가라. 항상 그 상황. 그러면 어느 날은 그때도 병원에서 내가 누워있을 때예요. 나는 주님이 벽을 타고 스르르 들어와서 모두에게 평강이 있으라 말씀하신 걸 나는 정말로 믿어요. 사단이 병원이 이렇게 있는데 문이 있어요? 이런 벽이 있어요. 그런데 사단이 쭉 스며 들어와요. 이렇게 벽을 뚫고
벽이 흐물흐물해가지고 사장이 딱 들어와서 제가 누워있는 침대에 딱 옆에 의자를 놓고 딱 앉아요. 얼굴 형태는 안 보이는데 검은 그림자가 의자 옆에서 앉아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장님 왔구나.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을 많이 외우세요. 죽을 뻔할 때 저는 계속 말씀을 외웠어요. 로마서 8장 35절 39절 누가 나를 예. 그리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계속 외우고 있으면 사라지거나 일어나는데 이 사람이 한참을 쓰니 억울하다 분하다 이러면서 다시 그 벽을 향해서 싹 사라졌어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도 보고 사단 귀신도 볼 수 있어요. 예. 거의 다 끝났습니다. 죄란 무엇이냐? 하나님이 없음이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죄가. 하나님 허락 없이는 사람은 주님을 찾을 수 없고 인간의 찾음 없이는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 수가 없어요. 모든 빛이 만민에게 나가지만 예,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세요. 모두에게 다가 아니에요. 예, 우리가 고난을 당하게 되면 예, 우리가 살면서 실수가 많잖아요. 후회 안 해본 사람 없잖아요. 근데 우리의 실수, 우리의 어리석음, 우리의 잘못된 것도 하나님은 날개로 바꿔서 날개 만드셔 날아다니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믿고 기도하면서 하는 모든 일은 실수가 있더라도 걱정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전화위복으로 바꾸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중요한 것은 서로 우리가 받은 은혜에 감사로 그치면 안 돼요. 감사로. 제일 중요한 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우선순위인 순종이 있어야 돼요. 순종.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을 때 예수님이 고치셨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형제 자매들과 교제를 잘해야 하고 또 순종을 잘해야 하는 게 뭐냐면 베드로가 주님한테 우리 장모님 고쳐주세요. 했다는 기억이 없어요. 주님이 피곤해서 오셨는데 베드로가 절대로 그런 말 할 사람이 아니에요. 베드로와 함께한 그 누군가가 아유 주님 베드로의 장모가 아팠어요. 아마도 그랬겠죠? 그러니까 고침을 받았어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이 장모는 깨어나서 일어나자마자 예수님을 섬겼어요. 주님이 주시고 뭐 할까? 받은 복이 크다고 감사하고 증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순종하면서 섬겨야 해요. 네. 믿음은 전염되며 공동체 속에서 더 빨리 자랍니다. 불신은 혼자 고립 속에서 감염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구역예배, 금요예배, 무슨 예배 이런 모임에 잘 참석해야 된다는 게 목사님들이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가 잘하라고. 자기 유익입니다. 목사님 하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지만 저는 결심했어요. 내가 하는 이것을 필요 모든 것을 통해서 영원히 자라나게 하는 일을 할 것입니다. 우리 유성사님은 이름도 없고 빛도 없고 뒤에서 섬기기만 해요. 설거지, 바베큐 하면 손이 구워질 정도로 1년에 아마 돼지를 몇 마리 잡을 거예요. 아무 말 없이 묵묵히 일하십니다. 우리 형편에는 그림을 그리고 전시할 형편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그 짠소리 시간 속에서 그림을 그리는 그걸 통해서 날마다 전시를 하게 하시고 팔리게 하시고 이렇게 열어주셔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은 여러분 생명이 뭡니까? 살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죽지 말아라. 이 땅에 살아있는데 죽어있는 데가 많아요. 살아서 살아라. 예. 이 생명을 가지고 연합하고 구별하고 믿음의 견고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 사랑하는 주가 소금의 교회가 되기를, 우리 성도님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만나고 있는 각자의 고난 속에서 기도와 믿음을 통해 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일치될 때 이게 해결이라고 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빛과 소금의 교회 성도님들, 이들의 삶 속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나는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영혼을 살리는 일을 위하여 이 빛과 소금 교회가 부흥하고 또 형제 자매님들 삶에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길 원합니다. 오늘 어느란 말로 전했지만 말씀이 이들 가슴에 남아 삶 속에 실천되며 하나님 가감치 않고 깨닫고 가감치 않고 실천하고 가감치 않고 전하여 가르쳐 지키게 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시는 주의 종과 또 많은 성도님들의 삶 속에 날마다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이 넘치는 아버지 이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김점희 선교사님 삼행시를 제가 지금 지어 올려드리겠습니다. 김 선교사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점점 더 은혜가 되네요. 다 듣고 나니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됩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과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그들의 일터와 그리고 우리 교회 이외에 또 사랑하는 두 분 선교사님 선교하는 그 사역지 이외에 그 선교지 이외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